할렐루야. 오늘 21일 다니엘 특세 12번째 새벽입니다. 11월 11일 수요일날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미가서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미가서 특별히 5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작은 자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큰 자에게 기쁜 소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없는 자, 천한 자입니다. 우리 큰 자가 있으면 작은 자가 있고, 많은 자가 있으면 적은 자가 있고, 우리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는데,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많은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돼.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베풀어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로 미국에 와서 사는데, 우리들을 가리켜서 메인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마이너리티라고 부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들은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자, 작은 자가, 마이너리티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은 없는 사람이, 그게 선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것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작다고 하는 거,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거,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선포했던 메시지대로 너는 큰 자 같으나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인즉, 내게서 나오는 그 큰 자는 상고로부터 영원의 태고로부터 처음 창조하기 전부터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가운데 미가서의 예언이 여기 5장이지만 7장까지 계속되는데, 모든 학자들이 unanimously 우리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를 통하여 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미가의 시대에 모든 잡신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지요. 또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1장 14절에 보면은 가드 사람, 모레셋 사람, 가드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은 변두리입니다.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한 30마일 블레셋 접견 지역입니다. 뭐 좋은 것이 별로 없는 데입니다. 시골 사람입니다. 농사꾼입니다. 미가 자신도 약한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초를 압니다. 고통을 압니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육신적으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론이 아닌 삶으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것은 사마리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북왕국과 남왕국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혁명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우리 북왕국에는 미가와 동시대에 활약하던 선지자가 호세아였고, 남왕국에는 이사야였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요, 그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의 특징이 있어요. 작은 자가 있으면 높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어요. 교만한 자가 있어요.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을 허물어뜨리고 낮은 데를 막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가는 동시대에 남왕국에서 예언을 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도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는데, 미가도 오늘 미가서 1장부터 여러분 7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도 벌거벗은 몸으로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예루살렘, 유다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동시대에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삶이었습니다. 존 스타트가 말했습니다. 메시지는 메신저가 돼야 되고 메신저는 말이 아니라 메시지가 돼야 된다. 주의 종으로 저도 43년째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메시지가 나의 메신저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삶이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구약의 호세아는 동시대에 살았던 새 선지자 이사야는 미가는 말씀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가도 벌거벗고 다니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수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리라. 수치를, 죄를 꽁꽁 싸매고 겉으로 외식하고 살았던 북왕국 사마리아와 남왕국 예루살렘을 향한 미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큰 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 메시지를 선포한 미가야의 입에서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듣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바벨론에 우리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있던 이라크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라크 바벨론에서 온 와이즈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별을 따라서 여기 왔는데 약속대로 우리를 다스릴 자가 분명히 우리는 그 큰 별을 따라왔는데 어디 계시느냐 그랬더니 왕이 헤로드 왕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인데 다스릴 자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과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서 그런 왕이 나온다고 했더냐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잘 아는 분들이 그들이 한 말이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입을 통하여 헤로드 왕이 그것을 듣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미가의 5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는 우리의 가슴으로 듣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이라는 것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명예라고 하는 것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총기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뭐 하나 읽으면은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잘잘잘잘 그냥 암송이 되는 머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별거 아닙니다. 제가 6학년 중반을 넘어서 후반전에 돌입했더니 냉장고를 열고 나서도 무엇 때문에 내 냉장고를 열었는가 모를 때가 있어요. 제 서재가 지하실에 있는데 급하게 말씀 준비하다가 서재로 막 뛰어나갔는데 그 많은 책 중에 내가 무슨 책을 찾으러 왔던가 별거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도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태고로부터 상고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동일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었던 것까지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는 잊어버려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예언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율법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태고로부터 상고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변함없으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나의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서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미가는요, 이름 자체도 메시지였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미가서 1장부터 보면은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 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막 자랑하는 막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겉으로는 막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요, 껍데기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누룩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서 1장부터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러면서 미가서의 예언은 공의와 정의의 예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exploitation입니다. 수탈하는 자, 권력을 잡았다고 왕들이, 권세 잡은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양들을 잡아다가 껍데기 벗기고 뼈를 삶아 먹고 가죽을 벗겨서 그 고기를 훈육해서 아주 exploitation, 수탈해 먹는 큰 자들아, 너희들의 삶의 정의가 어디 갔느냐? 너희들의 삶의 공의가 어디 갔느냐? 너희들의 겉은 잘 꾸며놓은 무덤 같은 그러한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너희의 삶에는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뺏어먹고 그들의 뼈를 깎아먹고 살을 발라먹고 그러면서 너희들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삶을 살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내가 복이 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지.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어거스터스 때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 때문에 시저의 명령, 다스림을 받아서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 다윗의 후손이니까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시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어거스터스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록해서 넘겼을 때에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저였습니다. 가이사였습니다. 황제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은 다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시저의 명령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시저를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왕을, 열방을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곳에서 나온다. 할렐루야. 다스림을 받던 사람이 다스릴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요,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다스리고 삽니다. 분노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다스리고 삽니다. 정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정욕을 이기며 로마서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작지만 큰 자입니다. 작지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미가서 3장 8절부터 미가는요, 누가 하나님 같으냐?
빨개 벗고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나는 자가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정의와 공의의 주님이시다.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 말씀에 나도 그래서 오직 나도 성령과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받아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서의 1장부터 7장까지 읽어보면요, 제일 많이 나눈 단어가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이 뭐고 죄가 뭡니까? 미가가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허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죄는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우리 공의와 정의와 편벽됨이 없이 심판하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죄, 보이지 아니하는 죄, 눈에 보이는 허물, 보이지 아니하는 죄 다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다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너희가 작다 할지라도 큰 다스리는 분이,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아도 황제를 다스리는 분이 나올 것이다. 작은 것 자체가 선입니까? 가난한 것 자체가 선입니까?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이요, 왕이 성령 받아가지고 얼굴에 막 붉은 용체가 나고 키가 더 다른 사람보다 크고 그렇게 외모가 좋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만군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물통에 짐승이 먹는 구유 속에 오는 가장 스스로 낮게 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내가 부유한 사람인데, 돈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도 막 흑백 이런 갈등이 많이 있지만 백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흑인 자체가 Black Lives Matter 아니에요. 흑인 자체가, 백인 자체가 선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백인이지만, 권세를 잡은 사람이지만 사울처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작은 자. 할렐루야. 내가 흑인이지만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 그럴 때에 화이트 라이프도 매너가 되는 것이고 블랙도 매너가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이너리티 한국 사람도 매너가 되는 것이지, 한국 사람 자체가 마이너리티라고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이너리티 작은 자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 자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요. 권세 있든지 돈이 많든지 마이너리티든지 머저리티든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작은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스스로 작은 자로 살자. 그럴 때 미가서 4장에 보면은요, 기가 막힌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말일에 모든 높다고 하는 사람들 위에 가장 높은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다 하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만국 위에 선포되리라. 미가서 7장 마지막에 18절 19절에 그래서 미가의 말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같은 신이 누구입니까? 죄악과 기업에 남은 자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들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유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 스스로 회개하고 작다고 여기는 자들이 죄를 발로 밟고 그 죄악을 하나님이 바닷속 깊은 곳에 던지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작은 자를 하나님은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저와 여러분들 삶의 회복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눈에 보이는 허물의 죄,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죄 회개하고 사유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발로 밟게 하시고 바다의 깊은 속에 던지셔서 흔적조차 없어진 가운데 스스로 작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작은 자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을 마음껏 받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우리도 작은 자가 되기 위해서 처소복종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